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 덥네요. 여러분도 더우시죠? 오늘따라 굉장히 더운데 저는 갑자기 더워져서 제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막 TV 같은 거 보면 막 그 TV에 사람들이 막 그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막 그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TV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지만 그런 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상, 이미지 이런 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그 볼거리들이 좀 다양한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한 볼거리들을 항상 뭐 핸드폰이든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긴 보지만 사실은 정말 봐야 할 것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죠? 네, 더 이상 넷플릭스 안 보고 싶죠?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만 그러니까 아무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피요한 아무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껴들어오면 그 마음을 우리는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네, 준비됐죠? 네, 뒤에가 안 떠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보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는 거지. 청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오늘 4장 8절을 읽었잖아요. 그 위에 4장 4절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하고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친구가 되고 싶고 세상도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늠은 뭐죠? 원래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또 누가 있어요? 원래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사랑하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음한 것과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 마음을 가진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곧 누구라고요?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게 왜 우상 숭배자일까?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다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그리고 있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 컨트롤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죠. 당연히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항상 헷갈려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방식이 돼요. 우리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필 때요, 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실패하게 되는가? 나는 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맨날 연약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따라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굳은 마음을 안 먹었는데 내가 더 굳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고, 복음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원리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초보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초보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깨끗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보란 말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그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죽은 행실을 하게 돼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계속 고정화되면 실제로는 바뀌지 않고 바뀐 척만 하게 되는데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까? 어떻게 두 마음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되는 일,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이 우상도 만드는 거고요, 그 마음이 우리를 잘못된 길도 가게 하는 거고, 그 마음이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기초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망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해질 수 없어, 나는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죽은 행실을 했고요, 오늘도 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렀고요, 오늘도 저는 제가 뭘 대단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다 망했어요 라고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져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노력으로 고쳐요? 믿음으로 고쳐요? 믿음으로 고친다고요. 믿음으로 고친다는 말이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부터 행실이 나는 거지, 행실을 바꿔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정결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두 가지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헛된 시도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교정할 수 있지 않아요.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를 교정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때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 이르게 하는 그 신앙적인 거듭남의 또 성령 충만함의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저 멀리서 이렇게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결국 해와 달과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는, 그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마음에 하나님만 있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날에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결코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해야 돼요.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주실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 소망과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오는 근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원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뿌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 가장 우리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딱 뿌리박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기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미련에 남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해 버리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아마 주일날 설교, 금요일날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엄청 강조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마음 누가 바꾼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 때 기도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 무섭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진짜 잘 나온 거고, 2달에 한 번 나와야지 했던 사람은 1달에 한 번 나와야지, 1달에 한 번 나와야지 했던 사람은 2주에 한 번 나와야지, 매일 나와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